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거, 이걸 보시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 나오신 거예요. 얼마쯤 이제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저 성전 건물들을 보시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성전을 가리켜 그 성전에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며놓은 거 예수님 보세요. 참 웅장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렇게 성전에 대해 말한 겁니다. 또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참 멋지죠.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성전에 대한 마음은 정말 이 헤롯 성전이 정말 멋지다. 참 하나님의 웅장한 성전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저 모든 건물들을 잘 봐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어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서 황폐해질 거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 이 성전이 무너져요. 돌 위에 돌을 하나 없이 다 무너져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괘씸해서 또 티투스는 유대인 이 정복에 공을 세우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거의 몰살시킵니다. 나중에 티투스가 이제 황제로서 유대인 정복을 기념하는 개선문을 세웠거든요. 그게 지금도 로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티투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읽으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들 이방의 왕들, 정복 왕들이죠. 이들이 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 붙잡아가고 그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제 반면에 포로로 있던 유대인을 다시 이제 돌려보냈는데 야간 하나님은 티투스나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왜 성전이 무너지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도 그 성전산에 있는 성전,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성전으로서 기능이 없으니까 무너뜨리신 거죠. 이름만 하나님의 성전이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절개 지키고 제물을 드리며 제사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 말만 믿고 그들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며 죄사함의 은혜를 줬죠. 이미 성전의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시킨 겁니다. 구약의 역사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같이 만일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그 모습을 잃으면 어찌하실 것 같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의 성도와 싸워서 이겨요.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짐승과 싸우면서 순교하죠. 뭐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싸우는데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데,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 성도들이 짐승에게 굴복합니다. 엎드려서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교회가 짐승에게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런 워밍업들을 통해서 이제 알고가 가라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을 섬긴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생명책에 기록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본문 앞에 내용, 그 23장의 내용인데요. 지난 주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탄식하셨어요. 왜 탄식을 하셨느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무너지나?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파송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을 품으려고 오라 하셨죠. 우리가 이사야서 읽고 있지만 이사야서 그 첫 장의 말씀부터 오라는 겁니다. 와서 나와 변론하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너희가 그렇게 어려우냐?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계속 오라. 이게 이사야서에서 말라기 말씀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엘리야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갔느냐? 하나님의 암탉처럼 뿅아리 품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앞에 포도원 비유 그대로죠. 포도는 맡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여요. 왜 죽이는지 아시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성전을 차지하려고, 예루살렘과 성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착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몸덩어리, 돈, 정말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직접 택하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리라 예언하시고 진짜 그랬고 황폐하게 된 거 보세요.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 하죠.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이제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교회의 그 참된 믿음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한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막연한 예언이 아니죠. 역사적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언젠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성도는 그날에 슬피 우는 성도 되지 말고 오 예수여 오소서 예수님을 맞이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예루살렘을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교회를 탄식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몸뚱아리, 가정이, 교회가 다 회복이 되어 주께 영광.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